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문나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미끄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문나세 자손의 기업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여호수아 16장은 10절까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짧은 이 말씀 속에서도 주시는 은혜는 참 많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요셉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땅의 분배를 주실 때 4절에 보시면 요셉 자손 문나세와 에브라임의 기업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애굽으로 넘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요셉이 거기에 총리가 되고 그의 두 아들을 거기에서 봤을 때에 야곱이 유언하면서 축복을 줄 때에 마치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장자를 하나님께서 바꿔치게 하듯이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습니다. 이 여호수아에서는 그 축복이 지금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지금 땅 분배를 먼저 받은 것이 15장의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유다 자손이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지파이기 때문에 땅 분배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듯이 한 아들이지만 마치 에브라임과 문나세 두 지파가 땅의 분배를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받게 되는 그 땅 분배와 북이스라엘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요셉 지파, 그러니까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나세가 차지하는 땅은 굉장히 큽니다. 땅 분배 양이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도 모세가 이미 정복했던 그 땅에 문나세 반 지파가 그쪽의 땅을 차지하고 이 서쪽에 다시 문나세 반 지파가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또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 의해서 이렇게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한 아들이 이렇게 두 지파의 지분을 받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 시간적인 은혜, 자녀를 주신 복, 경제적인 복, 건강의 복,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잘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한 아들이었지만 그 한 아들 요셉을 하나님께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나세에게 두 지파의 지분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먼저 장자인 문나세가 아니고 차자인 에브라임이 먼저 이렇게 땅 지분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 중에서 10절을 보시면 이 에브라임 자손이 분배를 받고 난 이후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기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 자손들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과 유다 지파가 15장에서 땅 분배를 받았는데 마지막 절 15장 6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자손은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에브라임 자손은 게셀에 거주하는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않은 것과 쫓아내지 못한 것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자손은 쫓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했고요. 지금 10절에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은 일부러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가 밑에 하반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주민들을 노역을 시키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노역이라는 건 노동을 시킨 것입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곧 돈으로 환산해서 노동의 대가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결국 무엇 때문에 타협을 한 걸까요? 쫓아낼 수 있는데 쫓아내지 않은 것은 그들을 쫓아냈을 때에 노동을 시킬 수 있는데 다 쫓아내고 나면 이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패망은 이렇게 큰 땅을 차지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타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결국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큰 땅을 축복으로 받게 됩니다. 많은 시간들, 많은 자녀들, 많은 건강들, 관계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믿음으로 쟁취하지 않고 누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경제적인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그것을 타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하는 길로 내버려 둡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 내버려 두게 되고 그 길이 패망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7장에 가면 이 요셉 지파의 한 지파인 므낫세 지파의 얘기도 이런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7장 12절과 13절도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지파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하는 행동이 똑같았습니다. 에브라임도 쫓아내지 않았고 노역을 시켰습니다. 오늘 이 므낫세는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12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처럼 열심히 쫓아내려고 전쟁을 했는데 역부족이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3절에 가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힘이 강성해졌어요.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내가 강성해서 이제 이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 그때 다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켰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요셉 지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참 우리가 찬양 중에서도 이렇게 요셉 지파를 굉장히 비유해서 우리가 담을 넘어서 남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요셉 지파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요셉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종살이 하던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참으로 이 요셉 지파가 했던 가족 전체를 먹여 살리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 많은 땅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누리지 못할 때, 믿음으로 누리지 못할 때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처럼 우리 삶에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많다면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험한 것도 같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교훈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타협해야 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두시면서 하나님과 경제적인 이 욕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걸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으로 내가 쟁취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포기하면 하나님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면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노후를 살 수 있는데, 내 자녀가 필요로 할 때 내가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쫓아내야 할 것을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둔다면 그 쫓아내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결국 타락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멸망할 수 있는 기초를 우리가 지금 땅에 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3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2사람, 1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1사람도 주시지 않는 땅의 기업이 자녀들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땅 자녀들 잘 믿음으로 양육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까지 나는 자녀가 별로 없어서 자녀가 하나고 또 자녀가 심지어 없었기 때문에 잘 관리할 별로 없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내 자녀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옆에서 중보하며 그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일로 축복을 나누어 갖는 요셉 지파의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게 주신 것이 자녀가 적다 하더라도, 없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축복이 적다 하더라도 가진 것을 가지고 없는 가운데서도 이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 많은 것을 제대로 누리지 않는 것보다 주신 것을 가지고 오히려 잘 믿음으로 경영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늘 소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소망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랑으로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신 자녀와 경제적인 것과 건강과 시간과 은사들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저희가 사용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우리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그런 어리석음이 에브라임 지파처럼, 이 므낫세 지파처럼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 않도록 그것을 경계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